네, 일단 그 제목은 로잔의 뿌리입니다. 이 로잔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여기 제가 밑에 빨간 줄로 했지만 결국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게 결국에는 신복음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그 이제 시대적 흐름을, 이게 한 1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게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와서 신복음주의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로잔까지 가게 되는지를 제가 아주 짧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입니다. 일단 이 강의를, 로잔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신복음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 장로교회 분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로교회가 분열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일들이 쫙 연결돼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장로교회 분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근본주의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맞붙게 됩니다.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복음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 이 신복음주의가 왜 등장하게 됐느냐, 제가 그 뿌리를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단어들을 제가 확인해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거는 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기독교와 자유주의, 우리 그 그레삼 메이첸의 그 기독교와 자유주의가 이 시대 때, 그러니까 근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치열하게 싸울 때 이 메이첸이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왜 근원부터 잘못되었는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교리, 성경, 구원에 관한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왜 너희들이 잘못됐는지를 자유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가 정말 개혁주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장로교회의 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로교회는 남북 전쟁 때문에 사실 갈리긴 하거든요. 그 남북 전쟁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남북 전쟁의 큰 원인은 사실 우리가 링컨의 노예 제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북부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남부는 노예 제도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북부는 공업이 발달이 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남부는 농업 중심의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노예제를 없애버리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의 영향으로 이런 이제 그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엄청나게 이제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공업화가, 상업화가 막 그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 중에 이 장로교의 분열이 또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19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9세기에는 큰 세 가지의 줄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줄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19세기 자유주의적인 예비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가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해서 나중에 근본주의랑 이런 것들이 다 이 칼 마르크스의 영향 때문에 근본주의 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또 이 진화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진화론 때문에, 또 진화론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꽃을 피게 되는 거죠. 이제 원래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그 계몽주의 영향으로 또 이런 찰스 다윈 같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향들이 결국에는 독일에서 일어나는 고등비평, 성경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 비평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럼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그 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다 믿었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유럽 전체도 그렇고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 비평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게 결국에는 대한민국까지, 유럽과 미국에 있었던 이 영향이 결국엔 대한민국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 로자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이유도 사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예요. 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찰스 브릭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 메이첸도 독일에서 유학하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 신학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럽 가서 유학을, 우리가 요즘은 미국 가서 유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유럽 가서 유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첸도 독일에서 유학했고, 이 사람 또한 독일에서 유학을 합니다. 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고등비평을 배워오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오나요? 이게 출입, 찍히네요. 이 사람이 이제 본문 비평 하다 보니, 모세오경에 모세가 쓴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강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때 당시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다 보수적인 신앙이 팽배했고, 교회 신학생들까지도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니언 대학교라는 뉴욕에 있는 유니언 대학교에 가서 그런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강의에 대한 영향력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얘기 하냐면, 지금도 사실 이런 얘기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저자도 이사야서가 아니라 제2의 저자, 제3의 저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자, 그때 당시 미국에는 장로교를 기반으로 한 학교가 9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9개 중에 하나가 뉴욕에 있었던 유니온 신학교인데, 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이 사람이 하니까 장로교 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면직을 당하게 되거든요. 너는 이제 목사 자격도 교수 자격도 없다. 면직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독일에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자라서 신학교를 거쳐서 독일을 갔다 오니까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유니온 신학교 자체가 이제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총회에서는 이 사람을 면직을 했지만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총회를 탈퇴를 해버립니다. 학교 자체가.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력은 유니온 대학교 안에서 계속 이제 영향력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물든 이야기들을 하지만, 교회는 일단 학교 자체는 장로교의 학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앙 고백 자체도 이때만 해도 유니온 신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유니온 학교는 교단을 탈퇴를 했지만,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또 장로교 안에서 계속 목회자로 계속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사람들이 그런 자유주의적인 사상들을 계속 교회 안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유주의적인 사상들이 교회뿐 아니라 이제 사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에 영향을 끼쳤고, 또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영향을 끼치니까 미국 전체가 총교도 정신을 가지고 개혁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미국이 큰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운동이 이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는 이제 1920년쯤에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결국엔 표면적인 승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승리를 하긴 하거든요. 결국엔 이제 짐 싸서 근본주의가 가는데 과정이 있어요. 자, 근본주의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주의가 뭐냐? 사실 개혁주의, 근본주의는 뭐 어떻게 보면 뿌리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주의를 조금 나누긴 하거든요. 나누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조금 길어서 제가 그냥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때 당시 1910년, 16년, 20년에 세 번에 걸쳐서 총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냐, 그걸 얘기하면서 일단 5대 교리, 근본주의 5대 교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완전 영감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진 온전한 성경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사실 처녀가 자녀를 낳았다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 영향을 위해서 계속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본주의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정 탄생을 믿는다. 두 번째는 대속적인 죽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부활을 부정을 하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동굴에 이렇게 시체가 우리는 땅에 묻지 않고 거기는 동굴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서늘한 동굴에 있다 보니까 원래는 죽은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기절했는데 막 추우니까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계속 생각하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을 믿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적에 대해서 믿는다. 이 5가지를 근본주의 5대 교리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근본주의 운동은 신앙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으로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칼 맥켄타이어라는 이 사람이 근본주의 하면 이 사람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메이첸의 제자입니다. 원래는 프리스턴에 입학을 했다가 프리스턴에서 메이첸이 쫓겨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울 때 그때 같이 따라 나가요. 학생으로 따라 나가서 메이첸의 제자로서 교육을 받고, 메이첸이 사실 교단을 세우는 교단을 세우는데, 그 교단 안에 있다가 이 사람은 또 따로 나와서 따로 이 사람도 이제 교단 OPC라고 이제 성경 장로 교회라고 이렇게 교단을 하나 세우긴 하는데, 이 사람이 근본주의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 하는 거는 딱 3가지. WCC 반대한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WCC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WCC 이꼬르 공산주의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슬로건 보시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God, yes, communism, no잖아요. 하나님은 좋아, 공산주의는 안 돼.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본주의 운동에 선두에 서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주냐 하면은 프란시스 셰퍼까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분이 제가 이렇게 요번에 하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합동교단 있지 않습니까? 이 합동교단이 이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장할 수 있었더라고요. 학교를 건축할 때 이분이 많은 재정을 이렇게 도와주셨고, 한국의 합동교단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이 합동교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셔가지고, 합동교단이 좀 안전하게 재정적으로 좀 클 수 있었던 바탕이 되셨던 분이더라고요.
아무튼, 네. 이렇게, 이분들은 보셨다시피 WCC, 공산주의, 로마 카톨릭,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싸우게 되는데,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색도 강하고, 신앙적인 색도 굉장히 강하고 해서,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보수주의적인 신학자들이든 교회 목사님이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다 따라갔었어요. 근데 한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근본주의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스콥스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925년도에 그 테네시 주에서 버클러법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는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법을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이 테네시 주에 있는 학교들은 공립학교라 할지라도 절대로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걸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시골에 있는 학교에 과학교사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 사람은 진화론을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에서 이 정도의 법이 통과될 정도면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를 고발을 해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주를 상대로 이제 재판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그 정부 쪽에, 그 테네시 주 쪽에 그 변호사로 나온 사람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변호사이면서도 정치가였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대선까지 나왔던 사람일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반대로 그 피고츠, 그 스콥스라는 이 교사였는데, 이 스콥스 교사를 돕기 위해서 미국 시민자유연합이라는 곳에서 이 스콥스, 클래런스 데로우라는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변론을 어떻게 하냐면은 재판 자체에 어떤 관심을 두게 하기보다는 이 브라이언을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을 중계가 전국의 라디오로 다 중계가 되고, 언론에서도 이게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그 재판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재판입니다. 이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는 것이. 이 데로우가 이 브라이언을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은, 그래, 네가 믿고 있는 그거 너는 어떻게 믿고 있어? 네가 지금 네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유도 신분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근본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나는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하고 뭔가 이렇게 앞뒤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이 상대방의 변호사를 바보로 만들면서 이게 미국의 그대로 생중계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 운동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그 신앙과 정치적인 어떤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재판을 계기로 근본주의 운동은 아주 그냥 맹목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도 없고 뭐 이런 아주 뭐라고 해야 돼? 이미지가 나빠지는. 그래서 근본주의 이미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나빠지고 사람들한테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는 시작은 이런 거예요. 근본주의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졌으니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얘들도 이해할 수 있고 얘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독교적인 가치는 내가 지켜나갈게. 그렇지만 내가 받아들일 건 다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시행하는데 저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 본질적인 것은 일치,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주고 모든 것에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략이 자기들 전략은 이런 거예요. 근본주의는 너무 분리시켜. 그래서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침투할게. 우리가 자유주의 안으로, 공산주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게. 우리가 침투해가지고 우리가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사회적 필요에 대해서 연합하는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주의다. 이 사회적인 필요에 대해서 연합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조금 느낌이 오실까요? 나는 사회에 대해서 학교, 뭐 과학, 인문학, 사회학,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고 내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라는 것을 이 해롤드 오켄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신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교회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심리학, 경영학, 사회학, 인류학, 문학, 사회참여운동 모든 걸 다 가미시켜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는 본질적인 것, 정말 지켜야 할 가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어떤 이미지를 내가 좀 바꾸어버리고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쇠퇴해 가니까 그럼 난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해롤드 오켄가가 그때 당시 유명했던 그 라디오 전도자가 있었거든요. 찰스 플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손을 잡아가지고 세운 학교가 플러신학교. 플러신학교는 전도와 선교에 그때 당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세우는데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을까? 하다 보니 그때 당시 또 떠오르는 샛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빌리 그레함이. 딱 또 이 학교가 있는 그 근처에서 빌리 그레함이 또 대형 집회를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이 사람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빌리 그레함은 이 손을 잡고 부흥 집회를 이제 전국적인 전도 집회, 부흥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거든요.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이제 부흥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외형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분은 이안 모레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그 부흥에 대해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이것도 꼭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책인데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럼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책 안에 여러 사람들이 부흥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내린 그 기록들을 쭉 이 안에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도 이 부흥에 관해서 어떻게 이분은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교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적용을 믿는다면 수많은 기교와 방법론으로 무장한 복음주의, 이때 당시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복음주의의 현대적 접근법들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지난 수세기 동안 교회가 해왔던 성경에 묘사된 참된 부흥이 우리 시대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부흥을 위해 기독교 교리의 교육의 기초를 쌓아가는 일에 좀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쭉 정리한 게 바로 기독교 교리거든요. 근데 교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바들은 관심이 없고 외형적인 거에만 계속 치중을 하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갑니다. 자, 빌리 그레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오켄가랑 손을 잡고 오켄가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신복음주의자들은 빌리 그레엄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 영향력들을 세계에 떨치거든요. 그 영향력이 바로 한국에까지 오잖아요. 이 사진은 여의도, 이게 73년도인가? 여의도 집회할 때 100만에 모였다죠. 자, 부흥과 부흥주의는 다른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고요. 부흥주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흥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부흥주의예요. 미국과 영국에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그 중심 내용은 중생이었거든요. 중생. 1차 대각성 운동, 그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때 1차 대각성 운동의 그 부흥은 말씀만 전했어요, 그냥. 강단에 서서 말씀만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차 대각성 운동은 거기에 중심되는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위적인 요소를 계속 넣어요. 빌리 그레엄도 바로 그 2차 대각성 운동의 어떤 그런 부흥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신복음주의도 그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영향력들이 미국이랑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빌리 그레엄이 전 세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에 의해서 이제 부흥주의가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복음주의, 이때 당시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책 신학실종은 정말 그 복음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정말 너무나 신랄하게, 그리고 너무나 분석을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 책을 읽어가지고 지금 사실 내용은 많이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서문에 있는 내용인데, 현대 복음주의는 자유주의자들처럼 생활을 우선시하며 교리를 내던졌고, 복음주의 신앙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교회가 가지고 왔던 수백 년을 통해서 만들어왔던 교리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인위적인 요소들을 계속 집어넣어버리니까 신앙이 정확하게 뭔지를 정의를 못하게끔 만들어보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즉 신학이 없다. 신학을 대체하는 다양한 것, 문화, 신비주의, 마케팅, 이머징 운동, 교회 성장 운동, 제자 훈련 등등 교회로 유입되어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이제 현대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교회들은 점점 자유주의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고스란히 걸어가고 있다. 이 신복음주의의 영향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이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신앙에 의미하는 바를 계속 축소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축소하고 수정하며
지배적인 문화적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서 요령 있게 변화하고 움직여 나감으로써 자유주의는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들에 대해 말할 능력을 상실했다.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은 복음주의에 대해 그 방향성을 보시고 이 자유주의랑 비교하시면서 이 지금 자유주의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얘기를 신복음주의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의미하는 바를 계속 축소하고 시대의 부흥에 요구하기 위해서 또 기독적인 걸 또 축소하고 교회가 가져가야 할 방향을 계속 틀어버리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 말할 능력, 교회가 말할 능력 상실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희 구약학 교수님께서 한국의 큰 교단, 장로교 교단을 얘기하시면서 신정통주의를 얘기하고 성경의 권위가 떨어뜨리니까 목사가 권위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권위가 없어지니까 목사의 권위를 어디서 채우느냐? 목사가 스펙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느냐 못 하시느냐 아니라 이분이 한국에서 어느 학교 나왔고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석박사 어떻게 했는지 그거 보고 담임 목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학생들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말씀의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스펙으로 교회 담임하려고 하고 그래서 스펙 좋은 사람만 교회는 계속 찾고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 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동생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를 가면 장로님이든 집사님들이든 새로운 교육자가 왔는데 교육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월급 주는 직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자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교육자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계속 운영하는 거야.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 우리가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책 같이 남성 모임에서 책도 보겠는데 이분은 이 신복음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복음주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오늘날 성경적인 영감과 권위의 본질에 관한 분수령에 직면했다. 복음주의자들이 완전하고 강력한 성경관을 가지지 못하고 성경관에 있어서 타협한다면 복음주의의 외적 성장이 무의미하다. 외적으로 엄청 성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관 무너지면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야. 이분들은 본질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부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커져가는데 교회는 계속 썩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사람 늘어나는데 구원받는 자는 없는 거예요. 점점.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기초로 하여 그들이 사는 주위의 문화와 사회를 심판하면서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성경관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을 굽히고 세속화된 삶을 산다. 이분이 프란시스 셰퍼가 내린 결론이에요. 복음주의를 보면서. 이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본질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의 성장, 이 신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성장을 보신 게 아니라 이 본질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굽히고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이 마무리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신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사회운동을 지금 로잔이 얘기한 그거잖아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같이 가야 돼. 개인구원만 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 사회구원이 같이 가야지
온전한 걸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사회구원을 얘기할까요? 자,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은 뭐 우리가 앞에 얘기했지만 성경의 권위도 떨어뜨리고 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기독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난도질을 하지만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빨간 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해석의 궁극적인 권위를 성경보다 이성에 두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이해가 되면 성경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누군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가미했을 거야. 그리고 기독교를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는 거야. 윤리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낙관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상이 미국으로 전파된 후에는 사회복음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회복음 운동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이 불합리한 것들 하자 이게 아니라 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를 나왔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칸트입니다. 칸트는 종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종교가 필요하냐? 도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 도덕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도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 사람은 순수 이성 비판을 하잖아요. 그 순수 이성 비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신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안 돼, 신은. 근데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도덕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행동에 제어가 걸리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영혼 불멸,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이 얘기를 하니까 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면 안 되는구나. 두려워서라도 도덕적인 삶을 사니까 종교가 필요하다는 의사는. 하나님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는 신이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 자유주의 보겠습니다. 교리보다 복음에 따라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게 자유주의인 거예요. 제가 1탄 때는 그 자유주의 설명하면서 슐라이어 마오 얘기하면서 감정 얘기했잖아요. 감정 이전에 사실 도덕이었거든요. 도덕 얘기하면서 슐라이어 마오가 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리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유주의에 건물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세워진 윤리적인 종교다.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서로 독립되지 않기에 기독교는 두 초점 중에 어느 하나도 축소될 수 없다. 종교적인 거, 윤리적인 거. 개인 복음, 사회 구원.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어느 것도 하나 축소될 수 없다. 자유주의자가 했던 얘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란 뭐냐? 인간과 하나님의 공통적 도덕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이 사람이 평가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도덕, 완벽한 도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이 알프레히트 리첼은 사실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독일에서 이 사람의 제자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쳤냐면은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독일의 모든 대학에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다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났는데,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우리 얘기했던 미국의 그 자유주의를 뿌렸던 그 사람도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죠. 그 영향력이 이런 리첼의 영향력을 계속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레산 메이첸도 사실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다시 정통주의 신학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그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빠져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있던 그 메이첸이 이런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 자유주의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다르다. 자유주의는 예수를 모범과 교도자나 교도자로 보지만 기독교는 구세주로 본다. 자유주의는 그를 신앙의 본으로 삼지만 도덕적인 삶. 예수님께서 막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신앙의 모범으로 보지만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으로 본다. 기독교의 예수관은 단순한 인격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인격이고 참으로 하나님이셨던 인격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예수관은 예수를 현대적으로 구성하여 그들의 예수는 최고의 미적인 인간의 꽃으로 여긴다. 가장 완벽한 인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람.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 자유주의는 예수를 초자연적인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초자연적인 사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회의 구원이 완수되기 전에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사회가 선지했다.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는 인간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독교의 최선의 답이다. 기독신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이 자유주의자라면 중요한 사실은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다. 교리상의 차이를 배제하고 기독교 봉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교회를 통일하려고 하는 노력은 또 다른 원인에서 불충분하다. 자유주의는 그 진위와의 상관없이 단순한 이단이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 교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른 뿌리,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단도 아니고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다른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단도 아니고 그냥 얘들은 시작부터가 아예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가치를 교회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메이체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신복음주의, 그 다음에 WCC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자, 빌리 그레함의 말년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사람 배도했다, 안 했다. 자,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는 신복음주의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사회적인 어떤 노력들, 사회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을 자꾸 얘기하고 연합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ut what about those faiths, the Mormons and the others that you mentioned, believe in Christ? They believe they will meet Christ. What about those like the Jews, the Muslims, who don't believe that That's in God's hands. I can't be the judge. You don't judge them. No. No, I don't say we're going to hell. How do you feel when you see a lot of these strong Christian leaders go on television and say, you are condemned, you will live in hell if you do not accept Jesus Christ? And they're forceful and judgmental. Well, they have a right to say that, and they are true to a certain extent, but that's not my calling. My calling is to preach the love of God and the forgiveness of God and the fact that He does forgive us. That's what the cross is all about, what the resurrection is all about. That's the gospel. And you can get off on all kinds of different side trails. And when in my earlier ministry, I did the same. But as I got older, I guess I 부드러워지고 용서하고 사랑이 더 많아지고. 네, 이렇게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회복음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연합해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살을 뭐 비유로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0점 몇 도 차이 난 건데 결과를 봤을 때는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 작은 차이가. 야, 어때? 야, 개인 구원다고 사회 구원도 하면 좋잖아. 서로 사랑하면 좋잖아. 연합하면 좋잖아. 그게 기독교가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그 뜻이 아니면, 그게 아무리 허울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뭐요? 복음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말년이 저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메시지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려면 교리도 알아야 돼요. 왜 그 기독교와 자유주의 보면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계속 뭐 얘기하신 줄 아세요? 교리 얘기하세요. 교리. 기독교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계속 이 방향이 자꾸 그러니까 요게 길이라고 수백 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믿는 게 성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거라고 교리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이거 다 무시하고 내가 오늘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감정에 뭔가 은혜를 끼친 것 같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그거거든요. 사실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성경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신복음주의는 결국 로잔을 만들고 로잔이 계속 슬로건을 내가는 게 개인구원, 사회구원. 결국 이게 다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냥 장로교라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신복음주의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잔이 뭐가 잘못된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교리 공부 아무도 안 하거든요. 제가 교리 공부하는 교회 몇 군데 못 봤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도 안양대학교가 뭐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고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인위적인 거 교회 안에 예배 안에 프로그램 막 놓고 성도들 막 돌려가지고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왁작지껄 하니까 뭔가 부흥하는 것 같고 그런 부흥주의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참된 부흥이 아니라 부흥주의적인 요소를 이렇게 하고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와 자유주의 2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독교와 자유주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정말 신복음주의가 왜 잘못되었는지 또 신복음주의를 통해서 일어난 이 로잔 운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그 근원부터 우리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강의가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고 가기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후에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바른 신앙관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이를 주님 함께 해주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리빌더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서모나 교회 같은 그러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